2019년 독일 슈필켈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일 국민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55%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많나요, 적나요?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많지요. 우리나라 21년도 종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를 믿는 무종교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50%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많고 또 천주교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한 31% 정도 되는 거니까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세계적으로는 개신교, 천주교를 합쳐가지고서 기독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기독교가 강한 거죠. 강한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의 젊은 층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별로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 평균이 20%죠. 20%. 그런데 나이별로 보면요. 18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보면은 14%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18세 이하에서는 더 줍니다.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불과 3, 4%밖에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렇게 점점 기독교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독일 슈피켈지의 독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55%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사가 없는데 독일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55% 사람들에게 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지. 예수님의 부활도 믿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4%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 중에 겨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해보면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는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기독교인 중에서는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한 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어도 뭐예요?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안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죄사함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에 다니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마귀의 종들이요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미혹하는 까닭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적이나 아주 자기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다 상징이요, 은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런 의심을 집어넣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적이나 기적이 기록된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단지 부활의 소망으로 살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좋잖아. 실제로 부활은 안 될 것이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얼마나 삶이 희망차고 소망이 있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거짓 종들은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요 배출된 목사들도요 자기 교회 가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평신도가 신앙이 더 좋아서 문제는 그죠? 신학교에서 진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교회 안까지 침투하여 마귀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귀는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키게 함으로써 이 부활의 신앙을 알게 모르게 훼손시켜 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 한 기독교 사이트에서 부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부활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인데 부활절을 왜 이스터데이라고 표현하는지요? 하는 것과 부활주일의 날짜는 왜 해마다 다릅니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윤사무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줬는데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거는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부활절에 이게 오염된 부활절을 지키게 만들고 종교 개혁 이후에도 이것이 수정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교의 풍습에 오염되고 세뇌되어 온 바 듣고도요 워낙 오래 세뇌되어 갔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닌 성경에서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활절을 지켜야 합니다. 부활은 resurrection인데 부활절은 왜 이스터데이로 표현되는지요? 이것은요 AD 313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그 박해 속에 있던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당시 로마에 만연해 있던 이교 종교의 풍습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갓 기독교인이 된 콘스탄틴이 뭘 알겠어요, 그죠? 이 콘스탄틴을 등에 업고 반유대주의를 내세우고 또 성탄절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12월 25일이 무적 태양신 탄생 축일이에요.
근데 이 주기를 성탄절로 바꿔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바뀌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로 탄생한 날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성탄절 안에는 이교적인 풍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교회에서 지키던 이 유월절을 기초로 해서 부활절을 지켜왔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다행히도 부활절을 부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없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지금 별걸 좋아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면은요, 그럼 영어로 부활절 하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The resurrection day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부활절을 뭐라고 불러? 이스터데이. 여러분 구글에서나 어디서나 좋습니다. 예? 부활절 이미지하고 이렇게 다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스터데이로 나와 있고 레저렉션 데이로 나와 있는 거는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이스터데이. 예? 그러면 도대체 이스터가 뭘까? 이게 이스터데이 할 때 이스터로 이 첫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이스터는 이방 종교 여신의 이름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이스터데이가 부활절이면은 당연히 이스터가 의미하는 바가 누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방 여신의 이름이 부활절이라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이스터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초의 기원을 찾아보면 바벨탑을 건설한 니무롯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슈타르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나오는 미와 풍요, 다산, 전쟁, 금성의 여신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의 풍습 속에는 슬프게도 이 이슈타르를 숭배하던 이방 종교의 풍습이 그대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오염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시작된 이 여신 숭배는 나라와 종교를 계속 달리하면서도 그 이름을 바꾸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러 이 숭배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 이슈타르가 아스타로스로 나와요. 그런데 이 한번 봅시다. 최초에 시작된 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이난나 이슈타르. 이게 그리스로 가면서는 아프로디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애들 인형에 아프로디테 막 써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프로디테. 그리고 페니키아.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죠. 거기가 바로 페니키아예요. 예? 거기는 아스타르테라고 이렇게 합니다. 로마에서는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비너스. 여러분 속옷 비너스 그런 상표도 있지, 그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비너스. 이집트에서는 뭘까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달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을 이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고. 자, 이게 아스다로스로 성경이 나오는데 여기 페니키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죠?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 두로와 시도가 페니키아라고 그랬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이게 정확한 이름은 아스테르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 여신이 계속해서 이 부활절까지 이어지고 여러 종교와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신들은 다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이 슈타르라고 했는데 1930년도에 바벨론의 이 성을 이렇게 딱 유물들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딱 발굴한 것을 보니까요. 이 바벨론의 신들을 짐승의 모양으로 다 새겨놨더라고요. 이게 1930년대 그렇게 뭐 100년 전에 발굴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뚝입니다. 어떤 사람 말뚝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마르뚝인데 마르뚝은 용으로 표현해놨어. 여기 다 있죠. 이게 동물원에 이게 그대로 땅을 파보니까 다 있는 거야. 그대로 그 성이. 마르뚝은 용, 이슈타르는 사자, 아다들은 황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딱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바벨론을 어떤 짐승에 비유했을까? 어떤 짐승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첫째는 사자 같은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 짐승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세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요, 왕, 정치 지도자로 나타나는데 그 배우는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타락한 천사의 어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짐승의 영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권세를 받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부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바벨론은 사자로 성경이 표현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은요, 이슈타르의 영이 가득한 그러한 종교의 영이, 더러움의 영이 가득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이제 이 유물들을 다 해가지고서 어디로 갖고 왔냐면은 독일로 갖고 왔어요. 바벨론의 유물이, 그래서 독일에 보면은요,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다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복원해 놓은 것이 이 독일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벨론 문인데 이게 주문이야. 근데 이 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문의 이름이 바로 이슈타르 문이라는 거예요. 이슈타르 문. 그래서 이 문 앞에 쫙 대로가 있어서 전 세계, 바벨론이 지배하던 모든 세계 나라들이 신년 초가 되면은요, 이 문으로, 이슈타르 문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서요, 그 마르뚝 신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00분의 1로 줄여놓은 게 이거예요. 이 대로를 통해서 쫙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르뚝 신을, 주신을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게 용을 이런 모양으로 그렸대요. 고대에는요. 근데 이슈타르 문 앞의 도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 문과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위키백과에 기록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의 상징인 사자와, 그죠? 바벨론의 상징이 사자라고 그랬죠. 그죠? 사자와 마르뚝의 상징 용, 아스타드의 상징 황소 모양의 벽돌 장식들로 꾸며져 있다. 이슈타르는 천상의 여주인으로 숭배받았고,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성적 관능을 상징하는 여신이었다. 도로의 양쪽은 60마리의 사자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이슈타르를 상징하는 여신이 이 사자로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도로가. 사자들은 모두 푸른 바탕 위에 46개의 황금빛의 벽돌들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자 장식들은 이 문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에게 바빌론의 영광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표시,
사자표시 제가 하나 해놨군요. 하여튼 고대 바빌론은 바벨탑을 주도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니무롯이 시작된 거죠. 니무롯이 건설을 시작했는데 그 세미라미스가 완성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상 종교가 있는 나라예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로서는 최고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은 바벨론을 건설한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최초의 세계 통치자로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모욕적이고 경멸적으로 반응하도록 선동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한 번 더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면, 홍수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한 번 더 그렇게 세상의 물에 잠기게 하면 하나님께 대항하여 복수하겠다고 말하며, 완전히 신성모독의 말이죠. 높은 탑을 쌓아 홍수 심판에 승리하자고 선동하였다. 높게 탑을 쌓아서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도 거기 올라가서 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대의 영웅인 니무롯이요, 예기치 않게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는 안전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도망하였다가 얼마 후에 아기를 턱 안고 나타나서 미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니무롯이 하늘로 올라가 뭐가 되었다고? 태양신이 되었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나 가면 다 태양신이 있죠. 불교에서도 태양을 모시는 신, 사상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 태양신이 되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세미라미스의 미혹인 거예요. 그 태양의 빛을 받아 임신되어 낳은 이 아기가 담무스이며 부활한 니무롯이다. 자기가 어디 가갖고 불륜으로 애를 낳아왔겠지. 뭐 죽은 다음이니까 불륜도 아닌데 하여간 애를 낳아온 게 이게 니무롯이 환생해서 나온 거다. 예? 전생이 있다고 하는 불교도 다 여기서 영향을 다 바벨론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이 아기가 담무스며 부활한 니무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잖아요. 이게 환생한 니무롯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마찬가지다 해갖고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해버려. 하여튼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 미혹이 된 거죠. 미혹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니무롯은 태양신, 자기는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달의 신이다. 달의 신이다. 그리고 이 니무롯이 환생한 이 담무스는 별의 신이다 해갖고 그때부터 1월 성신을 섬기게 하고 점성술이 그때부터 발달한 겁니다. 이렇게 죽은 남편과 자기 아들을 신격하고는 결정적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을 형상한 모자상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 최초의 모자 우상 종교가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여러 시대 여러 종교를 통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은 종교를 이렇게 다 검사해 보면요,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이런 우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도 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요, 다 거기서 유래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족속과 언어와 나라로 나눠져서 바벨론 우상종교도 온 땅에 다양한 형태의 우상종교로 퍼쳐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니무롯 세미라미스, 이것은요, 결국은 니무롯 세미라미스는요, 남신, 태양신이 되어 남신이 되었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오벨리스크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남신, 남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여신, 달의 신으로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또 뭐가 있어?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혹은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남신, 여신 사상.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이 음행이라고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은요,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달의 신, 그죠? 이 세미라미스, 이게 주목해야 돼요. 오늘날도요,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이 사상이요,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는 사상보다요 더 많이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 달의 신은 특별히 아랍 세계에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마호메트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이 무하마드 시대에조차 아랍 세계에는 달의 신의 이 숭배함이 그대로 있었는데, 수많은 비문의 이 달의 신을 아라비아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알일라라고 불렀어요. 알일라. 이 이름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알라로 바뀐 것입니다. 알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달의 여신의 이름이 나라와 지역마다 이름이 바꾼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알라로 바뀐 겁니다. 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의 달의 신 숭배의 중심지로 타이마를 건설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메카, 모스크의 이 중심 건물에 카바가 있죠. 카바. 여기서 카바가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카바가 여기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카바의 이 카바 신전에는 원래는요 많은 우상들, 무려 360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신이 뭐였냐면요, 바로 알라라고 하는 달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가 등장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달의 신이 이 여러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라, 아라비아 세계는 다신교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다. 다른 건 신이 아니야. 알라만 유일한 신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슬람 사회가, 아랍 세계가 다신교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넘어가서 이슬람교가 그때부터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이 세미라미스, 곧 이슈타르가 이름만 바꾸어갖고 여러 세계에 퍼지다가 알라까지 되었으니, 이게 가장 우리 세계에 지금 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달의 신은요, 초승달, 이렇게 초승달로 표현했어요. 어디나 보면은 초승달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슬람 국가들은요, 달의 신인 알라를 섬긴다는 그 정체성을요, 그들의 국기에서 드러냅니다, 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초승달이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초승달이 다 있는데, 이렇게 뭐 별을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게 단무스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에, 단무스가 별의 신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이슈타르를 섬기는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야. 모자상 우상으로, 어디 가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슬람에서는 아예 대놓고 달의 신의 형상을 자기들의 어떤 이정표로, 표시로, 깃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알라의 옛 이름이요, 바벨론 여신 이슈타르의 영어 이름인 이스터를 넣어서 이스터 데이로 불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달의 신 이스터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 데이, 요즘은 우리나라 아까 말도 그냥 영어로 써갖고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그냥 이스터 데이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서 교회에 프랭카드에 막 싣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왜 세상 나라의 상징이요 큰 음녀의 교회로 표기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미 이 예언대로 음란한 바벨론의 종교가 우리 교회 안에까지 다 이미 스며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신화와 문화가 오늘날 부활절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절 계란에 대해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예? 자칭 달의 신이 된 이 세미라미스는요, 곧 이슈타르죠. 여신으로 숭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바벨론에서 이슈타르의 탄생 신화가 있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떠서 유프라데스 강을 비출 때 하늘로부터 달의 형상을 한 알이 쫙 내려왔다는 거죠. 달의 형상을 한 계란이 내려온 거예요. 계란이. 근데 이 계란 속에서 뭐요? 이 세미라미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알 속에서 세미라미스가 탄생한 신화에서 바로 부활절 계란의 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날짜도요, 어떻게 정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바로 이 세미라미스의 탄생일화와 관련해서 이 부활절 날짜가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알에서 나왔다는, 왕기 알에서 나왔다는 설화들이 있죠. 고구려 설화 중에 주몽이 어디서 나와? 알에서 나오고, 신라왕,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와? 알에서 나왔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게 다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들이요, 여러 나라에 그대로 지금 남아가지고서요, 그런 설화들이 남겨져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요, 부활절 계란에 붉은 실을 장식해가지고서 이렇게 올리는데요. 제가 부활절 이미지에서 다 찾은 거예요. 그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이것은요, 그 옛날 이슈타르의 제단에 알을 바칠 때에 어린 아이를 죽여갖고요, 그 피에 담근 다음에 그 계란을 이슈타르에게 드렸어요. 그게 유래입니다, 사실은요. 예? 또 부활절 토끼. 예. 부활절 토끼하면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안 지키는 그런 낯선 풍습이기도 하지만 서양에서는 색칠한 부활절 계란과 함께 초콜릿으로 만든 토끼를 바구니에 넣어서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토끼를 부활절 토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토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 아무 상관 실제로 없으니까. 예? 봄이 되면 짝짓기를 시작하는 토끼는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혹은 섹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복을 가져준다고 믿었던 바벨론의 이슈타르, 가나안의 아세라, 아스라로드의 상징의 동물이 바로 이 토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발견하는 외국의 유명한 성인 잡지가 그리고 바니걸 해가지고서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마스코트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 자, 부활절 토끼. 그래서 가나안의 아세라, 아사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이 토끼인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부활절 이미지에서 제가 다 그냥 억지로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전면에 나와 있는 것들 보세요. 아래에서 뭐가 나와요? 토끼가 나온다. 이게 바로 세미라미스가 나오는 것을요, 형상화한 거, 이미지화한 겁니다. 실제로 이 유래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토끼 아니면 계란이야, 부활절 이미지가. 그리고 이게 부활절도 영어로 다 이스터데이로 이렇게 써놨다니까. 예? 예? 다 보시면은요, 토끼와 부활절. 그런데 서양에 가면은요, 또 토끼 말고 또 하나의 유래가 있는데 뭐냐면 부활절 날 돼지를 잡아먹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이제 부활절 돼지는 그럼 어디서 유래된 거냐?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하는 이 아들 담무스가요, 사냥 나갔다가 그만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 죽어요. 아니, 무슨 신이 멧돼지한테 죽습니까? 예? 그래도 이들이 신화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이 죽은 담무스를 위해서
자, 이에 세미라미스는 백성들에게 죽은 아들 담무스를 위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말고 애곡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40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 담무스가 다시금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또 하나 세미라미스의 탄생과 더불어 부활절의 유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사순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40일이. 예수님이 또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공생이 시작할 때지. 그죠? 부활절을 가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긴 하셨죠. 근데 그건 부활하신 이후잖아요. 부활절 전에 40일을 무슨 이게 지키는 거는요, 바로 이 바벨론 신화에서 온 거라니까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사순절과 같이 담무스의 부활을 담무스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막 애곡을 하다 보니까 슬퍼서 막 애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40일째 딱 부활했다고 하는 이 전승이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우상으로, 심지어 성전 안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이미 고발해 놨다니까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그 북문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니, 성전 안에서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이 40일 애도 기간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안 무너뜨리겠어요? 이 사건이 있으니 우리 곧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의해 이 40일이 바로 부활절에 지키는 사순절로 전환되었는데, 이를 현 기독교에서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스터 피그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부활절 이 꼬치에 구운 돼지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담무스를 죽인 돼지에 대한 보복으로 구워서 잡아먹던 이 바벨론 종교의 이 풍습에서 이것도 다 유래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시대를 떠나면서 이제 바벨론 신화에서 출발한 것이 그 시대마다 조금씩 얘기가 이제 바뀌어져요. 근데 그리스에서도 이슈타르와 담무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동화로 해가지고서 막 전해지고 있다니까, 지금.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냐면요, 담무스가 반년 동안은 지하에서 살고, 또 반년 동안은 밖에서 세상에서 나와. 그래서 겨울에는 어디에 지하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지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세미라미스의 탄생일과 담무스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과 다 맞춰져 있다니까,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게 나와요. 우리 애들이 보는 이 동화책에도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적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슈타의 탄생과 담무스의 부활을 기념하는 바벨론 종교의 절기가 기독교의 부활절을 지키는 의식과 접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터데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서 이미 우리의 부활절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주일 날짜는 왜 해마다 다릅니까? 해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달력도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음력처럼 이렇게 달라져요.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과 태양력을 골고루 섞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하죠. 초대교회 당시 부활절은 상당 기간까지도 유대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 기준으로 결정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부활절은 이슈타르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인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기준하여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예? 언제 이스타가 탄생했다고요? 춘분후 만월 다음에. 그러니까 주일날은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 날짜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미라미스의 탄생일과 담무스의 부활절과 같은 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부활절을 정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너무 쉽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3일 후니까 6월절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하면은 너무 쉽지요. 참 쉽지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춘분후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의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정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것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은 계속해서 날짜 정하는 것부터 언제는 부활절이 먼저 있고 6월절이 뒤에 오는 날 해도 있었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에 기준해서 그래요? 바로 춘분후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 세미라미스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정하니까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바꿔야 되는데. 우리라도 바꿔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진짜 부활절하고 맞아 들어가는 때도 많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에는 그 옛날 이슈타르를 섬기던 바벨론 종교의 풍습이 곳곳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방 풍습이 남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저들의 작전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활절답게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축제를 지켜야 됩니다. 네? 복음의 두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균형 있게 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6월절과 부활절입니다. 이거 영원히 지키라고 주님이 이미 레위기 23장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명령해 준 거예요. 그때에는 뭐라고요? 6월절과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초실절의 성취가 부활절이니까 우리는 이름을 바꾸어 부활절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우상 종교 이교의 방법으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빼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풍습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종교의 풍습들을 하나씩 노력하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이방 종교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셔요. 확인해 볼까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아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으면 뭐 어떤가? 예? 예? 이게 다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 해서 특별히 이 교회 그 제사장들이 머리를 이렇게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깎았어요. 예? 수염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게 하고. 이 주석에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고대 아랍의 종교적 관습을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카락과 수염을 이렇게 깎아야 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성도들이 그 모양도 하지 마라. 이를 가장 극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불교가 완전히 머리를 깎아가 태양처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왜 그래야 되는가?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들이 왜 있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아가지고서요, 예?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이렇게 삶는, 우유를 받아놨다가 삶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이교의 풍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교의 풍습으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성탄절은요, 교회의 초대교회에서는 지키지도 않았던 절기예요. 네? 따라서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쓰거나 말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앞으로 이스터데이라고 우리 영어로 안 쓰면 돼. 대부분 안 쓰죠? 네? 안 쓰면 되는데 혹여라도 영어로 쓰거나 영어로 말해야 될 때가 있자면 이스터데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The Resurrection Day. 이 단어 모르시면은요, 암기해놔요. The Resurrection Day다, 부활절을 영어로. 네? 그렇게 말하고 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할 때에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달의 신의 탄생에서 유래된 계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은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 근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절은. 그러니까 떡을 나누면서 부활절을 즐겨야 돼요. 예?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부활절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예? 매년 제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또 제가 생각해 봤는데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에서 선물 교환 같은 것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년에도 선물 교환 하잖아요. 그죠? 신년에도 선물 교환 하는데 이때의 부활은 내가 집에서 새 것이나 뭐 그래도 쓸만한 것, 중고라도 쓸만한 것이 있는데 나는 안 써.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서요, 다른 사람에게서 유용한 거면은, 그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서 부활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으로 선물 교환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년에 이걸 기억하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년에는 그런 선물 교환을 좀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나한테는 안 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활할 수 있는 거. 그런 선물 교환을 좀 해보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활절의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니 해도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죠. 예? 부활의 소망을요, 부활한다는 건 아는데 이 부활의 소망과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질 못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날에 빛나도록 오늘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막 매여가지고서 근심 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소명에 있는 사람은요, 특별히 이렇게 자기 이제 손을 봐봐. 나도 이제 쭈글쭈글해졌어, 이 손이. 예? 부활의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날에 이거 빛날 겁니다. 썩지 않는, 늙지 않는. 예? 이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그 소망이 가져보세요. 예? 걷기도 힘든 우리 노인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부활의 소망.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요, 특별히 부활은 첫째 부활과 마지막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가 되어서 휴거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 우리는 이 부활절을 주를 위해서 참고 헌신할 다짐을 해야 돼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우리가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살 것이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부활할지라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신 자들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참아야 된다니까. 참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절제해야 돼.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뭐가 된다고요? 첫째 부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희생해서 전도와 선교에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늘 마음의 부담으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사명은 당연히 뭐겠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이제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한 명의 제자를 보충하려고 할 때 한 말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와 더불어 뭐 할 사람들을 구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원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를 보충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제자의 사명은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어떤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대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에게서만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는요. 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여러분, 사도들을 왜 체포했는지 아세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부활의 소식만 안 전했으면 안 체포됐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하는 거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예? 이후에 죽게로 돌아온 사도 바울 역시 이방 땅에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바울도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다니까요. 이러보건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 그리고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만 딱 생각하면은요, 남한테 전할 때 딱 기준이 세워져요. 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네?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그것을 전하고 부활과 휴거와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의미만은 그거 아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제 그 사실을 목격하고 급하게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제자놈들 문제야. 원수들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기억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하겠다고 하는 주님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때까지도 기억 못하고 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증인이 되십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주님이 친히 부활의 증인이 되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어 알려주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전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십자가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실 곧 첫 열매로 부활하심을 따라 사망을 이기고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일원이 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이름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부활절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씀대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교적인 것을 배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복음을 위하여 참고 헌신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부터 이어지는 오메르 기도회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메르 기도회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